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오늘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장 4절 하반절 공부하시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 에녹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3장 4절에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나. 아멘. 주님과 늘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 보시기에 함께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합당한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합당한 자. 그 다음 5절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두 가지. 입에 뭐 없어요? 거짓말이 없다. 그리고 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이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이사야 6장 5절로 7절을 참고해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입이 부정해져 있으니까 숯불로 지져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서 죄와 악을 제하시고 선지자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거나 죄와 악이 있으면 거룩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올 수 없기에 입을 성결시켜서 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을 스스로 성결되게 살아야 돼요. 자,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사야 6장 찾으세요. 읽으세요. 자, 이사야 같이 입술이 부정했더라도 죄와 악이 제하여지면 그 입이 어떻게 돼요? 성결됩니다. 성결된 입이 돼요. 그러면 이사야 50장 4절 같이 그 입을 학자의 혀같이 만드신다. 50장 4절. 읽으십시오. 아멘. 성결된 입은 무엇같이 돼요? 학자의 혀같이 되어서 말씀이 입에 온 이사야 같은
선지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미가서 7장 5절에 입의 문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입의 문을 지켜라.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입의 문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남을 칭찬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는 입이 이 환난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입입니다. 가능하면 자꾸 자기 입을 좋은 쪽으로 길들여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읽어도 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 읽어요. 그래 그 입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입.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는 입은 설교를 잘하게 됩니다. 설교를 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입이 말씀에 무엇되어 있어?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게 되는 거야. 야, 이게 내 취향이다 그러고. 그런데 막 혈기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막 안 좋은 말하고 그렇게 입이 길들여지거나 그렇게 적응이 되면 말씀을 전할 때 도듬도듬하고 횡설수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을 내가 어떻게 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장도 부엌에 쓰는 칼도 길들이기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갈아가지고는 처음부터 막 험한 걸 막 쓸고 그러면 그 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것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쓸어서 길을 내갖고 하면 그 칼을 한 번만 가르고 오래오래 씁니다. 오래오래 씁니다. 연장도 그렇고 소를 길들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굉장히 길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사람의 입은 무엇들이기가 어렵대. 가장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자꾸 말씀을 읽고 그 입으로 찬양하고 그 입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이 입이 그런 쪽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나운서들이 보면 처음에 사투리 쓰던 사람도 아나운서 몇 년 하면 사투리 안 씁니다. 왜요? 가가지고 사투리 안 쓰려고 이런 책, 표준어 책을 갖다 놓고 수없이 있습니다. 읽는 거. 읽는 거. 그래서 교정을 하는 겁니다. 사투리를. 아나운서들이 사투리 쓰면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사투리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하느라고 사투리를 쓰고 그러는 거지 설교를 아주 표준어로 해야 돼요. 아이, 생긴 대로 하지 뭘. 아니 뭐 사투리 써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 방법은 표준어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이 뭐예요? 표준어입니다. 그리고 말 더듬는데 그가 말 교정하는 데도 보면 이렇게 표준어 책을 갖다 놓고 정독을 읽게 합니다. 읽도록. 그럼 이게 교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이 발음이 좋아야 됩니다.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중간 발음하고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지금 주의 종으로 앞으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일하고 계신 분들이면 가능하면 자꾸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유, 신으로 될 거야. 신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가 문제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입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한숨만 계속 쉬어보십시오. 예? 나중에 그게 질이 되고 이게 몸에 이루어져가지고 뻗어다면 한숨 쉽니다. 그런 사람은 사는 형편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맨날 한숨 쉬는.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툭툭 털어버리고 은혜 가운데 막 가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이 주의 종 자격이에요. 주의 종이라는 사람 조금 나쁘면 며칠씩 끌고 다니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남 기분 나쁘게 하면 돼요. 내가 기분이 안 나쁘다고 남한테 막 그런 간판을 내보이고 다니면 돼요. 주의 종 자격 없는.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기 관리 중에서 무슨 관리? 입 관리 안 하는데. 무슨 관리? 입 제일 관리 잘해요. 들어보세요. 남남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동료끼리도 마찬가지고 만날 때마다 퉁퉁거리고 틱틱거리고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 싫어해요? 난 좋아한다고 그런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하다못해 내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만날 때마다 귓방 때려줘. 만날 때마다 귓방 때려줘. 탁탁 때려줘. 강아지도 그 사람 만나면 걔가 그렇게 하고 도망갑니다. 이러고 도망가요. 짐승도 이 희한한 표정합니다. 짐승도 좋은 표정, 나쁜 표정 기척이 합니다. 자기 자꾸 때리고 귀찮게 하면 걔도 그 사람 딱 보면 다 이렇게 가면서 이러고.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짐승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는데 사람한테 이 좋은 감정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 특히나 말세의 사명,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 언제 만나도 편안한 사람, 만나면 유익이 되는 사람, 이래야지. 그 사람 송곳 같은 사람, 개떡 같은 사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벌써 그런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자기 스스로 담을 치고 담안에 자기를 가두는 사람. 네? 이 복음으로 시원하게 살아요. 시원하게. 자, 말씀은 들으니까 아멘 해야 되겠죠. 그죠? 이래도 아멘 안 하고 뚱. 우리가 기생은 아니지만 만날 때마다 생글생글 웃으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줘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다녀보세요. 왠지 그 사람 경계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자, 다 같이 입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기다 바람을 빵빵히 한번 넣어봐요.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아주 그 표정이 좋은 표정인가. 그래서 항상 이 입꼬리가 올라가야 돼요. 저도 가끔 말을 이쁘게 못해요. 어떨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릴 때, 아유,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럴 때 나도 퉁퉁거리는 말을 하고. 돌아서서 그래,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좀 말을 더 잘할 걸. 저도 아직도 잘할 걸.
근데 어떤 데 말하는 거 보면 이게, 아유, 진짜 뭐 말도 되도 않는 소리 하고 그러면, 아유. 그래도 잘할걸. 그래도 잘할걸. 그래도 한 가지밖에 없는 그래도 웃을걸. 자, 몇 가지 지금 얘기했어요. 자, 그래도 잘할걸. 퉁퉁거려도. 그래도 웃을걸. 자,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넉넉하지 않고는 그거 못해.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길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옆에 분한테 자기 입 한번 봐달라고 그래. 길들여졌나? 에? 물어보지도 않아. 야, 막 일주일 동안 막 입을 많이 썼더니 입도 이제 좀 쉬고 싶단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기 앉아서 아멘 몇 번 할까요? 에? 아멘 몇 번쯤 한 것 같아요? 몇 번? 에? 아멘 몇 번쯤 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여기서 앉아서.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한 숫자가 많겠어요? 제가 설교한 게 많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 아유, 웃을래도 입이 쥐난다. 아, 입이 쥐나본 일 있어요? 입이 쥐나본 일 없으세요? 입이 쥐난 게 뭔지 압니까? 웃을래도 안 웃어지는 게 입이 쥐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웃는 연습도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와이키키키. 와이키키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입꼬리가 처졌나 올라갔나. 얼마 전에 성형외과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서양 사람하고 우리 동양 사람하고 여기 근육질이 다르대요. 서양 사람들은 웃으면 저절로 이 근육이 딱 당겨지는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서양 사람들은 스마일이 되도록 창조를 하고, 그래서 대체로 서양 사람들이 잘 웃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자고 남자고 웃으면 저절로 이게 탁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쫙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동양 사람은 그런 근육질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근육질을 만들어줘야 된다. 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은 언제서부터? 우리나라가 생긴 역사로부터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고 압박을 받고 이러면서 눌려 살고 찡그려 살고 또 불평하고 살고 원망하고 살고 한이 맺혀 살고 이래가지고 표정과 근본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민족성이 돼버렸어. 민족성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웃어도 전부 쓰게 웃어. 그래서 웃는 게 웃는 거로 안 보이고 어떤 사람 보면 우는 거 같이 보여. 저 사람이 우는 거야. 눈물만 안 날 뿐이지 표정은 우는 거야. 그걸 무슨 웃음이라고? 알기는 아시네. 그럼 쓴 웃음이 그거면 단 웃음은 뭐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목회자의 표정, 전도자의 표정, 찬양 인도자의 표정, 안내자의 표정,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끼리도 좋은 표정을 가져야 돼요. 좋은 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권위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주의 종의 입이
깨끗하고 성결되고 이 입을 좋은 쪽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말라기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말라기 2장 6절로 7절에 이 입에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는 법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내용들은 이 입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속에 살면서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하고도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말이나 은혜를 깨는 말은 자제하고, 좀 아멘 안 하시면 자제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나 은혜 되는 말이나, 예? 피차에 서로 힘이 되는 말을 주고받는 그런 입으로 자꾸 길들여져 가요. 그런 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생활에 흠이 없다고 하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성경 가운데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을 가장 최고의 관료이면서 생활을 가장 깨끗하게 한 사람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물론 수도 없죠. 요셉 같은 사람도 깨끗하게 살았고 선지자들이 다 깨끗하게 살았지만 특별히 요 사람 읽어보세요. 자, 국사에 대하여 고소할 틈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털어도 못 안 나왔어요. 먼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깨끗하게 살았다. 여기서 내용이 뭐냐? 자, 그럼 국사에 대하여 고소할 틈을 못 찾았다는 건 그 사람이 무엇에 깨끗했어요? 물질에 깨끗했어요. 자, 지위가 높은 공직자에게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뇌물을 받고 누구를 봐줬다든지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가졌다든지. 다니엘은 물질에 깨끗한 사람. 아멘. 우리는 관료도 아니고 누구 뇌물 줄 사람도 없고 또요. 또 돈을 어떻게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생활을, 특히나 이 마지막 때의 사명자는 물질에 깨끗하게 살아요. 물질에 깨끗하게 살아요. 네, 물질에 투명하게 살아요. 그래서 공과 사가 분명해가지고. 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의 종들이 교회 재정을 자기 사금고 같이 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몇 명 안 돼도 재정 맡기고. 하면 안 하세요?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재정 딱 맡겨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야 돼요. 네, 투명하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한테 신뢰를 딱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교인이 적을 때부터 아주 이렇게 생활화 체질화 딱 시켰다. 네, 그래서 성도들이 물질로는 주의 종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 안 할 정도로 깔끔하게 살아요. 여러분, 돈하고 사는 사람이나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사는데 지장 없게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때 역사를 돌아가 보면 만나를 욕심내서 많이 거두은 사람도 남은 게 없고 조금 가져왔어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의 생활이에요. 그게 희한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만 살면 이게 보장되게 돼 있어요. 보장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도 보장되게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보장되게 살아요. 그걸 믿으세요. 그 출애굽 때 보여줬잖아요. 만나 많이 걷어가지고 가져오느라고 때 빠지게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먹고 남아야 안 남아요. 남는 거 다 벌려놔서 없어지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져온 사람도 가져와서 먹는데 남는 게 없어. 부족함이 없어. 모자람이 없어.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6절로. 입을 잘 길들이자. 생활을 바로 하자. 그런데 내 생활도요, 잘 길들여야 돼. 어떻게 길들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나를 자꾸 길들여요. 그래서 없으면 안 쓰면 돼요. 누구한테 막 빌려 쓰고. 저는 그거예요. 없으면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없으면 사지 마라. 없으면 가지 마라. 없으면 틀지 마라. 없으면 치지 마라. 없으면 먹지 마라. 그걸 저는 전도사 때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게 이 생활해야 되고 이게 체질화되니까 어떠한 지경에 이르러도 살아요. 살아요. 살아.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뭐 쓰려고 누구한테 돈 빌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형제들한테도 나 도와달라고 내가 주일 하면서 그렇게 어려워도 안 해. 부모한테도 가서 뭐 도와달라고 안 해. 누구한테는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야. 평생 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주의 일이나 다른 일에 연관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내가 사는 건 그냥 살아요. 1년 내도록 뭐 돈 없으면. 그래서 입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길들임. 내 몸도 생활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꾸 길들여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내 모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종하고 갑니다. 자, 무릎 꿇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무릎 생전 안 꿇은 사람이 무릎 꿇어봐요. 자세가 어때요? 에? 억지로 꺾고는 쇠파이프 같아요. 무릎 꿇는데 이러고. 그런데 한 번 꿇고 2번 복종시키고 3번 복종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엉덩이가 땅에 딱 붙어갖고 안정된 자세가. 맞죠? 그게 뭐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기도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길들여지는. 그래서 오늘 2가지 공부하면서 입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길들이자. 생활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길들이자. 자, 그 다음 6절 읽으세요. 자, 영원한 복음
이걸 우리는 줄여서 말세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또 뭐라고도 해요? 종말론이라고도 해요. 자, 그럼 은혜시대 무슨 복음이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또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에? 십자가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요 은혜시대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요 시작하는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으세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끝이 난다고 했는데 또 무슨 끝을 내기 위해서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 자, 이 영원한 복음은 6절에 다시 보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뭐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뭐다?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이렇게. 자, 요 말씀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은 또 무엇하는 복음이다?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어디를 보니까? 계시록 10장 11절을 참고하니까. 그럼 요 위에 나라, 족속, 방언, 백성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은? 계시록 10장 11절과 뜻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많은 거기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여기는 족속이고 여기는 임금이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은 무엇하는 복음?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다. 다시 예언하는 복음. 자, 그런데 왜 이게 14장 6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미 14장 1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했는데 왜 14장 6절에 와서 이 얘기를 다시 하냐? 그럼 이 일이 14장에서 있냐? 이 일은 몇 장에서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11장 3절. 11장 3절. 읽어주세요. 아멘. 1261을 예언하리라.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14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 7절에 보면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심판에 대한 얘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심판을 앞두고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후에 심판이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6절 얘기를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14장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11장에서 있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번에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 그랬어요. 공중에 날아가자. 다른 천사가 날아가면서 뭘 전해? 에?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이거. 그랬더니 누가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이건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해석할 게 아니고 이건 신으로 되는 역사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빌립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다? 에티오피아 여왕 네시 누구? 안다게라고 하는 아주 지위 높은 네시한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함께 마차를 타고 가다가 물가에 가서 뭐 주고?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갔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빌립을 데려갔더라. 그래서 내시는 호련히 자기 길로 갔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신으로 되는 역사. 그래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빌립이 어디 나타나요? 사도행전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죠? 다소라는 성이 나타났어요. 이게 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고 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와서 이 신의 역사로 다녀요. 신의 역사. 신의 역사. 그래서 앞으로 말세의 복음은 신으로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시 예언하게 될 때에 물론 비행기도 탈 겁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 다니는 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의 방법.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왕 마차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 군까지 달려갔어요. 에? 그런데 그 달려갔다고 하는 것만 나오지 달려가서 무슨 큰 일을 하러 갔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달려갔다. 그런데 난 왜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달려갔어요? 마차보다 더 빠른가 한번 달려본 건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내려요. 계시록 11장 아니에요. 엘리야같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모세의 역사. 이게 두 증인의 권세죠. 그런 권세를 받으면 우리가 엘리야 같은 역사, 같은 초인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초인간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한 역사는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모세에게도 있었고 엘리야에게도 있었어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호와의 신 우리에게 내리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좀 비실비실하고 걸음을 걸어도 지금 내 반드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고 몸이 잘 말 안 듣고 그러는 분들도 여호와의 신이 내리면 몸이 쌈박해집니다. 쌈박해져요. 쌈박해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야, 날아갈 때 그러면 안경 떨어지면 어떡하냐. 앞으로는 눈도 다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아, 저 돋보기 안 쓰는 거 보십시오. 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돋보기 안 쓰고도 이 책이 있는 거 환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글씨 다 봅니다. 그런데 왜 눈이 그럼 나빠지는 이유는 뭐냐? 쓸데기 없는 거 많이 보고. 눈으로 범죄하고 눈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눈이 점점 나빠져요. 자, 옛날에는 쬐끄만 아이들이 안경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죠? 요즘 애들은 왜 쬐끄만 게 요따만한 게 벌써 안경 쓰냐? 요만할 때부터 TV에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몇 시간씩 TV를 어린 게 봐놓으니까 눈 다 버리고. 밖에 나가서 노랗게도 안 놀고 바보 상자 앞에서 입을 벌리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몸 관리도 굉장히 잘해요. 자, 영원한 부 7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 하죠? 그럼 제가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상당히 상태가 좋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병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누구하고 대화할 때 안 좋은 소리, 남 험담 이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속닥거립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서슴없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나,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 7절에 보면, 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7절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천사.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 큰 물질 주신다니까 성전이 떠나가다가 아멘 설교, 내 설교 끝나기도 전에 아멘 그래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느냐? 그 내용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우리가 참, 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을까?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하실 시간, 심판하실 날짜가 아니고, 심판하실 해가 아니고, 심판하실 달이 아니고 심판하실 시간입니다. 심판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심판이 촉박함을 말립니다. 심판이 촉박함. 자, 예배 시간 다 됐어.
예배 시간 다 됐어. 그러면 우리가 낮 공부를 제가 11시 정각에 시작하는데 11시 정각에 시작하는데 예배 시간 다 됐어. 그러면 시간이 어느 쯤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다 됐다고. 11시가 가까워 왔을 때 우리가 예배 시간 다 됐다고. 적어도 10시 반이 넘어서서 한 10분 전이나 5분 전 이렇게 됐을 때 예배 시간 다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계시록 14장 7절에서 특별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심판하실 시간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시간을 강조하면서 앞에다가 말씀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왜 이 두 가지를 여기다 거론해놨느냐 한번 우리가 되돌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냐?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사람들한테 말 듣는 거 싫어서 말세보고 안 하고. 저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말세복음이 맞고 좋기는 한데 사람들한테 말 들어서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더 두려워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사람한테 말 듣기 싫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자꾸 의식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지금 여기 심판하실 시간을 앞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이 공부하면서 자신을 한번 우리 돌아봐요.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둘 다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비중이 이쪽이 더 높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비중이 더 많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중이 더 많은지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요. 이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하면서 자신을 한 번쯤 돌아봐야 돼. 자, 이 복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못하는 거죠. 못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럼 왜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래요? 안 돌리니까 돌려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돌리고 있는데 뭐하러 돌려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 영광을 다 자기한테 돌린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가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잘 되면 자기 탓.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입니다. 근본 목적. 이게 근본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근본 목적이에요. 그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젊어지려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면 이 몸이 좋아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몸이 무겁고 몸이 막 안 좋고 그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약 먹고 주무시죠. 야, 그냥 이것저것 다 스케줄 다 정리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거기에 관련된 약 먹고 푹 주무십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분들도.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바싹 돌립니다. 자, 몸이 불편할 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 보셨습니까? 그래 보셨습니까? 아유, 그래 보셨으면 그래 봤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래 보신 분. 그런 분들은 체험한 게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되게 감기 몸살이 왔는데 막 성전에 이기고 나가서 그날 저녁에 찬양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기도하는데 막 콧물이 막 줄줄줄로 쏟아서 손수건에 이렇게 받치고 기도했어. 얼마나 쏟아져.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몸이 멀쩡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정신기능, 마음기능, 영적기능, 육체기능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놨다. 이 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창조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여지지 않고 쓰잘데기 없는 일에 막 쓰여지니까 이게 지금 자꾸 망가진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죠? 망가졌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관계된 것을 내가 많이 드리면 내 몸이 좋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막 시간만 있으면 찬양하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 몸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좋아지게 돼. 그렇게 하는데도 몸이 무겁거들랑 이건 과거에 지은 죄값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면 그것도 이제 기한이 차면 다 물러가요. 보험도 뭐 한없이 받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보험 받으면 끝납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은 사람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얘기, 오늘 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거,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자, 영광을 돌리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심판을 면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의 예물 1,000번.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기 끝날에 큰 역사를 응답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합 찬양대 오후 2시에 연습이 있습니다.